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 순간의 고통을 버티면 현명한 지혜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몸의 아픔이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일에서의 실패,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이런 고통 앞에서 우리는 종종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지혜롭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깊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깊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실 것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하지만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고통을 피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하되 그것을 어떻게 우리 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일부 고통의 참된 의미. 고통은 삶의 첫 번째 진리.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설하신 사성제에서 첫 번째가 바로 고성제, 즉 고통의 진리입니다. 이는 고통이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갓난아기가 세상에 나오며 내는 첫 울음소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따뜻하고 안전했던 어머니의 품에서 나와 차갑고 낯선 세상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의 충격,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고통입니다. 성장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형태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피로와 질병, 이런 몸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굽을 듣고 얻었던 것을 잃는 애별리고 싫어하는 것과 함께 있어야 하는 원증애고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노고 죽음에 대한 공포인 사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고통의 존재를 단순히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나만이라는 외로운 절망감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함께 겪는 일이라는 연민과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이 더 큰 고통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뜨거운 것에 손을 대면 즉시 손을 떼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런 단순한 회피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의존하거나 일에만 몰두하거나
쾌락에 빠져들거나 때로는 현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도피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회피는 종종 더 큰 고통을 불러옵니다. 술로 슬픔을 달래려 하면 알코올 의존이 될 수 있고, 일에만 몰두해 감정을 회피하면 관계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쾌락만을 추구하면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현실을 부정하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고통이 따라온다. 고통을 받아들이면 고통이 사라진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을 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고통에 대한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이 저항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이 실제로 겪는 고통이라면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저항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이 맞을 수 있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두 번째 화살이 첫 번째 화살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별의 슬픔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왜 나만 이런 일이라는 생각들이 더해지면 슬픔은 절망이 되고 상처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고통 속에 숨겨진 선물. 고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겸손함을 배우게 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우주의 법칙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비심을 기르게 합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깊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던 건강의 소중함, 풍족할 때는 몰랐던 평범한 일상의 축복, 함께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관계의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병을 알아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며 이별을 경험한 사람이 만남의 귀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 고통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평상시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고통의 순간에는 자신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다섯째, 고통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근육이 저항을 받아야 강해지듯이 마음도 고난을 이겨내면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전에는 큰 일로 여겼던 것들이 별것 아닌 일로 느껴지고 작은 행복에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고통은 우리에게 무상함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불교의 근본 진리를 몸으로 체험하게 해줍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곱째, 고통은 우리를 현재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평상시에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지내지만 고통의 순간에는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종류와 각각의 의미.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여러 종류로 분류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각각의 고통에는
그 나름의 의미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생고는 태어나는 고통입니다. 이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의 무거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와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노고는 늙어가는 고통입니다. 젊음을 잃어가는 슬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얻는 지혜와 경험, 그리고 젊음에는 없던 깊이와 여유도 있습니다. 병고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몸의 아픔은 견디기 어렵지만 동시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생명의 유한함을 인식하게 하여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사고는 죽음의 고통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동시에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의미 있게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이별의 아픔을 통해 우리는 집착의 허상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원중의 고는 싫어하는 사람이나 상황과 함께 있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내심과 포용력을 기르고 모든 존재와 조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구불듣고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이는 욕망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고 진정한 만족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온성고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 자체가 갖는 고통입니다. 이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놓고 더 큰 존재의 일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부 인내의 힘. 참을성은 최고의 덕목. 부처님께서는 참을성보다 더 큰 고행은 없고 참을성보다 더 큰 이익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참을성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내를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인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아무리 큰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화합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의 법칙을 이해하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극적인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희망입니다. 참을성은 또한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저항하는 대신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는 것이 체념하거나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인정하되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병에 걸린 현실을 부정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경험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과 체념하는 것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참는 것과 체념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체념은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참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지가 바로 지혜로운 인내입니다. 체념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참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체념은 수동적이지만 지혜로운 인내는 능동적입니다. 체념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만 지혜로운 인내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체념은 절망으로 이끌지만 지혜로운 인내는 희망으로 인도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6년간의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행은 맹목적인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의지적인 수행이었습니다. 극한의 단식으로 몸을 괴롭히시다가 그것만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중도의 길을 택하신 것도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예에서 보듯이 참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변화를 추구하며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는 균형 잡힌 자세입니다. 현재 순간에 머물기.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고통을 더욱 키웁니다. 부처님은 현재 순간에 머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일 뿐 거기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더하면 고통이 배가 됩니다. 현재 순간에 머문다는 것은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정과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슬픔이 일어날 때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 일어나고 있다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슬픔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슬픔은 오고 가는 감정일 뿐이고 나는 그것을 관찰하는 의식입니다.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화가 난다가 아니라 화라는 에너지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화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일 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합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어떤 생각들과 함께 오는지를 지켜봅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고통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그 강도도 약해집니다. 호흡과 함께하는 인내.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현재 순간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호흡이라는 안전한 섬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평온함과 힘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세요. 숨을 내쉴 때는 고통과 긴장을 내보낸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의식적인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이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관찰하는 것입니다. 코끝에서 느껴지는 시원한 공기, 배가 오르내리는 움직임, 가슴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478호흡법이 있습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율신 경계가 안정되고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비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자신과 모든 존재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는 평온과 행복을 모든 존재에게 보내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고통이 다른 존재들과 연결된 보편적 경험임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자비심도 기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 이해하기. 고통을 지혜롭게 다루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반드시 몸에 영향을 미치고 몸의 고통도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가 굳어지고 슬플 때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우울해지고 피곤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연결관계를 이해하면
고통을 다루는 방법도 다양해집니다. 마음이 힘들 때 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몸이 아플 때 마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할 때는 의식적으로 등을 곧게 펴고 미소를 지어 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겠지만 몸의 자세가 바뀌면 마음의 상태도 점차 변해갑니다. 불안할 때는 발을 땅에 단단히 딛고 서서 자신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껴보세요. 공포로 떨릴 때는 자신을 꼭 안아주거나 따뜻한 담요로 몸을 감싸주세요. 반대로 몸이 아플 때는 그 아픔을 마음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세요. 아픈 부위에 따뜻한 관심과 자비를 보내주세요. 아프구나, 힘들었구나 하며 자신을 위로해주세요. 시간의 흐름과 치유의 과정. 인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모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급성 고통과 만성 고통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급성 고통은 강하지만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별의 첫 충격, 시험 실패의 좌절감, 사고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나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고통은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만성 질환,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작은 기쁨과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치유는 직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복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인내. 혼자서 고통을 견디기는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삼보, 즉 부처님과 가르침 그리고 승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함께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때로는 전문 상담사나 종교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하지만 의존과 지지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여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힘입니다. 삼부 고통이 지혜로 변하는 과정. 고통의 단계별 변화. 고통이 지혜로 바뀌는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들을 이해하면 자신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항입니다. 고통을 거부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부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통이 더욱 심해집니다. 마치 물살에 휩쓸릴 때 거슬러 헤엄치려고 하면 더 위험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받아들임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지금 내가 고통스럽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저항에 쓰였던 에너지를 치유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듯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지켜봅니다. 지금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구나 하면서 거리를 두고 관찰합니다. 이때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고통의 원인과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탐구합니다. 단순한 원망을 넘어서 깊은 성찰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의미 찾기입니다. 고통 속에서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조정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성장입니다. 고통의 경험이 자신을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예전에는 견딜 수 없었던 것들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변화입니다. 고통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다른 선택을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지혜입니다. 고통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지혜가 됩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공감과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단계는 자비입니다. 고통을 통해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심이 깊어집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연꽃의 가르침. 부처님은 종종 연꽃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진흙이 더러워 보이지만 그 진흙이 없었다면 연꽃도 피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더러운 진흙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 지혜라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납니다. 연꽃의 성장 과정을 자세히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연꽃씨는 먼저 진흙 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이 단계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줄기가 물속을 뚫고 올라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올라가는 이 과정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잎이 물 위로 올라오면 비로소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단계입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이때 연꽃은 물방울을 튕겨내는 특별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물에서 자라지만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고통에 물들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연꽃의 또 다른 특징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행과 깨달음이 동시에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동시에 지혜도 얻어가는 것입니다. 상처가 선물이 되는 순간, 일본에는 금괴라는 전통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방법입니다. 깨진 자국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게 드러내어 더욱 가치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금괴 철학은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큰 시사점을 줍니다. 상처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들이 우리를 독특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금괴에서 금으로 이어붙인 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상처받고 치유된 부분이 가장 빛나는 곳이 됩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지혜와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상처가 선물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처를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하거나 아프지 않은 척하면 안 됩니다. 둘째, 상처를 원망으로 변질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운명을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상처로부터 배움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넷째,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상처가 지혜로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째, 타인과 나누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비로소 상처는 완전한 선물이 됩니다. 고통을 통한 성장의 증거들. 주변을 둘러보면 큰 고통을 겪고 나서 더욱 성숙해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고통이 어떻게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병을 이겨낸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작은 일상의 기쁨에도 큰 감사를 표합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사업 실패를 겪은 사람들은 성공의 참된 의미를 깨닫습니다. 돈이나 명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실패도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다시 도전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접근합니다.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랑의 참된 의미를 이해합니다. 집착과 사랑의 차이를, 소유하려는 욕심과 진정한 관심의 차이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음 관계에서는 더욱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물질의 진짜 가치를 압니다. 꼭 필요한 것과 그저 갖고 싶은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압니다. 또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욱 적극적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 중에는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부모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종종 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나 멘토가 됩니다. 자신이 겪은 지옥 같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고통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공감 능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집단 트라우마와 집단 치유.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경제 위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집단적 고통도 집단적 지혜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외환위기 등 큰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했고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한 공동체 의식과 회복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도 전 세계가 함께 겪은 집단적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건강의 소중함, 일상의 감사함, 서로 돌봄의 중요성, 과학과 협력의 힘 등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재해를 겪은 지역에서는 종종 더 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재건해가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경제 위기를 겪은 후에는 더 건전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이 생겨납니다. 실패의 교훈을 통해 더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희망을 주는 큰 나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함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깊이 스며들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